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요, 사회주 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 후에 성홍열과 뇌막염에 걸려서 평생 시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헬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야수와 같은 폭력성을 지닌 아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7살 때 앤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맡아 교육을 시작했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얼마나 난폭했던지 설리번 선생님도 이 아이로 인해서 치아가 2개나 부러지기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난폭한 아이 선생님이 막 화를 낼 수도 있었을 텐데 혹은 너무 거칠어서 나 감당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을 텐데 선생님이 볼 때는 이 아이가 그냥 겁에 질려 날뛰는 망아지 같아 보였어요. 너무 불쌍해 보였죠. 그래서 진심으로 이 아이의 길잡이가 되어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설리번 선생님은 헬렌에게 모든 사물에는 그에 맞는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서 한 손에는 사물을 만지게 하고 다른 한 손의 손바닥에는 그 사물의 이름을 적어주었죠. 그렇지만 단 한 번도 사물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헬렌의 입장에서는 무슨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무언가를 만지는 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그걸 감각을 한다는 것은 차가운 것도 화가 나고 뜨거운 것도 화가 나고 거친 것도 화가 나고 아마 얼마나 무섭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헬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거기다가 옆에 써주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화를 내는 헬렌을 향해 설리번 선생님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헬렌을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헬렌을 물 깃는 펌프로 데려갔어요. 펌프에서 물을 길어 한 손에는 물을 만지게 하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물이라는 단어를 써줬죠. 그때 이 아이가 깨달음이 왔습니다. 손의 촉감으로 느끼는 사물에는 모두 이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드디어 매칭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이 지금 손바닥에 써주는 것은 이 사물의 이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오랜 실패 끝에 드디어 헬렌이 그를 깨우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헬렌은 선생님의 손을 움켜잡고 이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사물의 이름 좀 가르쳐달라고 끊임없이 선생님을 못살게 굴었어요. 이리 데려가서 가르쳐달라, 저리 데려가서 가르쳐달라, 끊임없이 가르쳐달라고 그때부터 엄청난 학습력으로 흡수하듯이 모든 단어들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까지 나와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 정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 설리반 선생님과
헬렌 켈러의 관계가 하나님과 죄 많은 그의 백성과의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범하는 모습을 볼 때, 야, 이건 마치 앞을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정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막 날뛰는 저 헬렌과 같아 보였던 것이죠. 이 백성들이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닫혀져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지각도 없으니 너무 두려운 것입니다. 불안한 거죠. 그래서 망아지처럼 막 날뛰면서 그렇게 폭력적이고 악을 행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큰 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 보였던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 선생님이 야수 같은 헬렌 때문에 이빨을 2개나 깨고 엄청나게 상처를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도 끊임없이 배신하고 죄를 범하는 백성들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로 인해서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선생이 헬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5장 말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지적하시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거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 때문에 정말로 화가 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어떻게든 한 손에는 이 심판과 경고라고 하는 메시지를 느끼고 깨닫게 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영적 장애를 가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 이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단 한 번도 계속해서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사랑을 메시지를 전하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20절에 보시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게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멈춤 없이 선포하고 공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귀에 끊임없이 들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한편에는 따끔하게 심판과 경고를 느끼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다른 손바닥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이름을 써주시는 것이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는 따끔하고 아프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죄를 따끔하게 경고하는데요. 5절에 보시면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랬습니다. 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영적으로 눈이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귀가 듣지 못하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해요. 율법적으로만 행합니다. 그래서 그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고 도망가는 망아지처럼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날뛰고 설치는 그들. 그러나 사실은 영적 어둠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불안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저렇게 야수처럼 말씀에서 벗어났구나, 날뛰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너무나 타락한 부분을 정죄하셨는데요. 7절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창기의 집에 모여 간음하고 순말같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저 이스라엘의 모습은 단순한 영적 간음이 아니라 실제 도덕적으로 그렇게 음란하고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일까?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는 이유는 선민의식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선택받았고 이미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단어 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서 심판이란 단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심판은 없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누리면 돼.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이죠. 선민의식이 얼마나 그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다 가려버렸는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혀 두려워함이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무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촉감으로 경험으로 느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심판에 대해 경고하시고 따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바빌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멸망시켜 버리시죠. 그러나 그 멸망도, 그 심판조차도 결국 궁극적인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이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다시 그 백성답게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솔리몬 선생님이 헬렌 켈러의 눈을 뜨게 해주지는 못했지만 글자를 깨우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의 희망에 빛을 비추어 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귀를 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듯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쉬지 않고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고 때로는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오늘 내게 주신 이 환난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오늘 내게 다가오는 이 두렵고 불안한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삶이 이것을 깨닫고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영의 눈이 열려지고 영의 귀가 활짝 열려져서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고 희망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심판의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프게 느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속에 인생의 새로운 차원이 열려지고 희망의 빛이 비추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